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을 갑자기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난감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기들만의 여러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저래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심지어는 막 학자를 붙여가면서 무슨 학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막 정립하고 막 책을 한 권을 써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막 늘어놓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너무나 간단하고 이 너무나 쉬운 질문 앞에 왜 우리는 망설이죠? 제가 그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여러분 평생은 예수님 믿고 살아오셨다고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 대답을 못하면 이게 어찌 되는 일인가?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믿어요? 할렐루야. 왜 그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오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이 빠진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한 그 모든 이론들은 다 거짓이에요. 천국이 빠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론들은, 그 주장들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면 에이, 너무 시시한 대답 아닌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너무 기복적인 신앙 아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봐 우리는 주저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른 이유 다 몰라도 필요 없어요. 누가 막 유명한 어떤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막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막 칠판에 가득 글을 적어도 천국이 빠지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확신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다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종종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교수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목사들도 종종 있어요. 그냥 이름만 목사고 타이틀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그 산 이유가 뭔데요? 결론은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말하지 않고 천국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르짖음과 그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예배 부름에서도 또 예배 기원에서도 또 우리가 아까 성경 또 교동문에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어린아이도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격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어린아이일까? 왜 어린아이일까? 어린아이는 지위나 명예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주는 게 뭡니까? 요즘은 뭐 그게 많이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게 가장 그게 많았죠.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하고 뭘 줘요? 명함을 주시죠. 나 이런 사람이요. 이 가르치는 나를 증명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내 명예가, 내 지위가 어떤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나 이런 사람이요. 라는 것. 근데 어린아이들이 명함을 받고 다닙니까? 어린아이들 명함을 받고 다니지 않죠. 어린아이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뭐냐?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단순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엔 이제 이 어린아이의 그 개념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어릴 적만 해도 한 초등학생 정도면 내 어린아이야 순수하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제가 생각해보면 적어도 5살 미만 정도는 돼야 그래 아이고 순수하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놈들이 5살만 넘어도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말이죠. 아 예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죠. 지 할 말 다 하고, 예? 지 고집 다 부리고, 막 그냥 안 되면 들어 누워버린다니까. 막 마트든 어디든 막 들어 누워버려요. 안 되면 이 순수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수함은 제가 생각할 때는 5살 미만 이 정도 더 이해한가?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의 가장 특징은 뭐냐? 위대한 특징은 뭐냐?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두 팔 배 뛰어내려요. 거기가 어디든 되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 나를 믿고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뛰어내리겠어요? 내 몸무게가 몇인데 네가 나를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뛰어내야 내가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각도를 재고 뭘 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아빠라고 하는 사실, 엄마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두 팔 벌려 뛰어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조건 없는 신뢰, 계산하지 않는 단순한 순종을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래서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설명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돼. 그럼 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또 이론을 말하고 또 막 책을 막 써가지고 그런 이론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런 단순함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복잡하게 믿으시지 마시고 단순하게 믿으시라고요. 복잡한 신앙은 저의 몫이에요. 제가 복잡하게 아무튼 믿고 복잡하게 공부하고 생각할 테니까 그건 저한테 맡겨두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단순하게 믿으시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을 갖게 되어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은혜를, 천국 백성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또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의 축복은 그리고 천국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은 첫 번째 내 삶의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 삶의 갑옷을 벗고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어보지 않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당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자, 나라의 서열 2위에 속할 정도로 아주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세요.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거머쥔 완벽한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 화려한 이력 끝에 가장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아무리 번쩍이는 훈장을 달고 또 화려한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 갑옷 속에 살갗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마다 이 나만이 그 갑옷을 벗을 때 흉측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그러한 진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갑옷을 아주 멋지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완벽한 권력자, 또 그러한 승리자, 또 성공자의 모습을 보였으나 집에 들어와서 그 갑옷을 힘겹게 벗고 자신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 이 나만의 속마음이 얼마나 썩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적나라한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병과 같이 죄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상태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또한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수많은 병거와 군마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또 엄청난 금은보화를 싸들고 거창하고 위압적인 그런 모습으로 엘리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만에게 엘리사의 행동은 어때요?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을 시켜서 너는 가서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거라. 그러면 네 몸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만 뚝 던졌어요. 이에 나만이 경노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부터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자, 왜 이렇게 나만은 화를 냈을까? 분노했을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보다 장군이라는 직함을 더 크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가 멀다 하게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가 어르신 누구누구 땡땡 어르신 들어오시게요. 그러면 문을 팍 차고 나왔어. 그렇게 들어가신 분 계셔요? 어르신 들어오시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치 큰 죄인이 된 것처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하면서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오만 군데가 아프요. 그러잖아요. 그죠? 환자는 그러잖아요. 의사 앞에 마치 큰 죄라도 진 것처럼. 아니 여러분이 죄 짓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당당하게 들어가셔요. 예? 그냥 이렇게 오고 쭉 들어가고 아이고 죽겠어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죽긴 뭘 죽어. 다 살고만 계시구만. 의사나 목사나. 근데 목사 앞에 올 때는 그렇게 이렇게 안 오대요.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오시대요. 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여전히 그가 장군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장군이라는 그 직함이 그에겐 그가 더 크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갑옷과 알량한 자존심을 벗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자존심을 꺾지 않고서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앞에 갈 때처럼 아이고 나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얼굴 뻑 고개 뻣뻣이 세우고 나와서는 은혜 받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하나님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은혜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곳에 세워진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길이가 52m이고요 넓이가 23m예요.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막상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높이는요 1.2m밖에 안 돼요. 그 거대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는 조그마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개를 숙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겸손한 마음, 나의 모든 세상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은혜와 감격에 겨워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다윗은요 춤을 췄어요. 그 기쁨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제왕이 채통도 없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을 추었던지, 입고 있던 겉옷이 흘러내려서 거의 맨몸이 드러날 정도로 다윗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그 영광을 온몸으로 다윗은 표현했다는 것.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의 아내 미갈이 잔소리를 하죠. 이때 다윗은 미갈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라고 다윗은 말해요.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영광도 나는 존경하고, 내가 이렇게 채통 없이 한다 할지라도 종들은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하나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즐거움을, 기쁨을 나는 내 마음껏 내 방식대로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 그 왕이 가진 그 권위, 세상의 그 시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다윗은 미련 없이 훌렁 다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은혜 받은 한 명의 연약한 피조물이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성경에는 내 마음에 꼭 맞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맺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서 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로
겸손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 오늘 이곳에 있는 것만큼은 하나의 피조물로, 그저 내가 죄인의 그 신분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의 그 조건으로 이곳에 여러분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은 저렇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겹겹이 껴입고 있는 세상의 그 갑옷, 직분이라고 하는 그 완장, 내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그 더러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자랑하던 화려한 장군의 갑옷을 스스로 벗고 맨몸을 드러내야 했던 것이에요. 은혜의 강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물은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낮은 곳에 다윗처럼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축복은,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순종의 신앙이 기적의 문을 연다. 순종의 신앙이 기적의 문을 연다. 분노하여 아람으로 돌아가려던 나만을 그의 종들이 다가와서 간곡하게 붙들죠.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종 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종들의 이 간곡한 만류에 나만은 발길을 돌려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물에 몸을 담근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강물은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물은요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에 몸을 담그래요. 야, 여러분 같으면 담글 수 있겠냐고, 쉽게. 게다가 선지자는 한 번도 아니고 그 더러운 흙탕물에 7번이나 몸을 담깁니다. 어쨌든 이 나만은 그 말에 순종해서 1번, 2번, 3번 몸을 담갔다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몸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또 한번 해보자. 이를 악물고 4번, 5번. 순간 이 나만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수치스럽고, 내 꼴이 이게 뭐냐?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시선들,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냥 당장 때려치고 그냥 가본 입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내 이성, 내 논리,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은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그런 행동으로 어쩌면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지금 비춰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성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고집을 꺾고 순종했을 때 마침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하여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때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 그것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으심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썩어 문드러지는 그 흉측한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럽고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피부병이 나은 육신적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재창조의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영적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다 헛된 영광을 꿈꾸었거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새로운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영혼이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버리고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생명의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된다고요. 내 머리로 막 이것저것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진리인가? 저 말씀이 진짜인가? 저 말씀은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막 그런 머리로는 쪼개고 분석하지만 결국 내 삶의 요단강에는 절대 몸을 담그지 않는 얄팍한 신앙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무언가를 내가 주장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내 삶의 요단강에는 내 몸을 담그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적은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몸을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현실을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경험을 내세워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걸은다는 자체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팡이로 홍해를 향할 때,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 저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껌이지 뭐. 그렇게 방심했다가 대패를 당하고 말죠.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더, 한 계단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나아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든 군대와 함께 엘리사에게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명예, 그것을 자랑 삼았던 나아만, 한 나라의 제2인자의 그 권력을, 서열 2인자의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나아만, 이제는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예배자로 되는 거예요. 그가 고국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더 이상 교만한 정복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람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가 보통 나만과 엘리사에게만 집중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 5장을 묵상하면서 주인공은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또 한 다른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방 나라 장군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진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본문 앞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2절, 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이름 없는 이 소녀. 2절 말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소녀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향을 짓밟고 자신을 노예로 만든 적군의 장군은 원수 중에 원수였을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쩌면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라며 통쾌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 원수의 고통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마님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이름 없는 작은 소녀, 종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 나만의 장군의 부인을 섬기는 몸종이에요. 그 몸종이 주인 마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생명의 빛을 그 집안에 비춰준 거예요. 이 작은 소녀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압제하는 원수의 고통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의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이름 없는 작은 소녀는 원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엘리사가 아니라 이 이름 없는 작은 소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작은 소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거룩한 빛이 이 어린 소녀가 되었어요. 원수 맺음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생명의 소금이 이 어린 소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가 노예로 끌려간 아람 포로 수용소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현실이 주는 압박감, 현실이 주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과 한숨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된 자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원수 같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짠맛 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밝히어 비춰주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순교의 그 서늘한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될, 부패하는 세상 속에 썩지 않는 짠맛 나는 소금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회복된 자들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과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그 두껍고 화려한 겉옷을 입은 채 여전히 나의 짧은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만 장군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교만의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흙탕물 같은 삶의 요단강 앞일지라도 온 몸을 내 던지는 그 어린아이의 단순한 순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 때 세상의 풍파에 찢기고 병든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무너진 그러한 가정의 과정과 삶의 문제들이 어린아이의 그 살결처럼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더 넓은 세계가, 이렇게 환한 빛을 비추는 세계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그 공간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들을 잘 섬기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썩어져야 돼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로 소금과 빛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그 안에서 녹아지고 썩어질 때 그거 썩어지고 녹아짐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집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던 이 포로된 작은 소녀, 이 이름 없는 작은 소녀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내리를 계속 여러분 내리를 이렇게 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 소녀,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그 희생과 용기가 한 집안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이 치열한 가정과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빛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서 이 나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게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